맥추절을 맞이하여 여러분 가정 위에, 기도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네. 3층에도 축복합니다. 네. 오늘 여기 있는 본문의 말씀은 조금 아이러니한 그런 내용입니다. 무슨 내용이냐면은 예수님의 제자들, 그 중에서도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이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잡혀갈 때 누구 하나도 옆에 있지 않고 도망을 다 갔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힐 때는 뭐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지요. 베드로는 심지어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여자의 여종이 너도 같은 사람이, 같은 당이다 이러니까 아니라 나는 결코 아니라, 나는 저를 알지 못한다라고 극구 부인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이번에는 사내들인 공회원 앞에서 그 여종, 어린아이의 여종 앞이 아니라 이번에는 사내들인 공회원 앞에서 대제사장의 가족들이 다 모여있는 자리에 거기서 아주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이름을 셋을 거명합니다. 나사렛이라는 지역, 나사렛이라는 지역은 그 당시에 동네 취급도 하지 않고 그 동네 출신이라 그러면 사람 취급도 안 했던 동네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 그리스도, 바로 메시아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을 다시 말하면 너희가 인정도 하지 않던 나사렛 출신, 그를 너희는 예수라, 사람이라 생각하고 범죄자로 생각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지만 그는 메시아다. 할렐루야.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좀 포인트를 우리 베드로와 요한에게 좀 한번 중심으로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사내들인 공회원이 아주 섣부른 힘을 가지고 엄히 경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전하지 마라. 이 병자가 고침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고침받았다 소리 하지 마라. 그리고 아주 막 강하게 압력을 넣습니다. 아니 그 여종한테도 거부하며 겁을 내던 베드로가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생각해 보아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맞은지, 너희 말을, 사람의 말을 듣는 게 맞은지 너희가 한번 판단해봐라. 그리고 아주 강하게, 아주 요즘 말로 세게 나오는 거죠. 그런데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어떻게 베드로를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어린아이 여종에게까지도 겁을 내며 도망을 갔던 베드로가 무슨 배짱이 있어서 이 최고의 종교 재판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를 앞에서 이렇게 땅땅거리고 큰 소리로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부분을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한번 이 말씀을 깨달아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신 그날을 이스라엘의 절기로 말하면 초실절입니다. 초실절에서 50일째 되는 날을 오순절, 즉 맥추절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맥추절 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50일째 되는 날 예루살렘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그 성령을 받고 난부터 베드로와 11명의 제자는 물론이요, 그 위에
그곳에 있었던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 사람이 변해버린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무서워서 숨어있던 그들이 이제는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속에 감춰두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놓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그냥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능동적이고 어쩔 수 없는 환경이 아니라 그들은 강하게 예수 그들을 드러내는 일에 대해서 적극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다름 아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저는 우리 나눔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처럼 성령의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그럽니다. 8절에 보면은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하고 그들에게 아주 큰 소리를 외치며 자신 있게 말을 합니다. 즉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것을 바꿔 말하면 베드로와 그 위에 120명은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이들은 오순절적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 오순절을 우리가 다른 말로 맥추절이라고 말합니다. 즉 보리를 수확하는, 초실절은 첫 번째 이삭인 밀을 수확했다면 맥추절은 보리를 추수하는 겁니다. 그때를 오순절이라 그러고 77절이라 그러고 보리를 추수한 데서 맥추절이라고 해서 이름을 3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맥추절이라는 의미 속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어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추수한 영혼들이 바로 맥추절의 알곡이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처럼 말입니다. 성령이 구원받은 정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알곡으로 추수한 그 영혼이 바로 맥추절의 영혼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맥추절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우리의 하루하루 삶이 맥추절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는 왜 이렇게 베드로가 변했을까라는, 왜 이렇게 베드로가 확신에 찬 고백이 일어났을까라는 것이죠. 바로 그것은 앞서 말한 대로 성령께서 확신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면 8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그침없이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주관하시게 되면 우리는 이처럼 그침없이 전하게 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요, 우리는 3가지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죄에 대한 심판, 의에 대한 심판, 그 죄에 대하여 깨닫게 되고 의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마지막 예수님이 오셔서 재림하시게 되는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죄에 대해라면은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은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는 그 죄를 깨닫는 거예요.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입니다. 그 어떤 죄보다 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내 속에 임하게 되면 예수를 나의 구세주여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믿게 되는 거예요. 의에 대하여라 하면은 요한복음 16장 10절에 보면은 의에 대하여라 하면은 내가 아버지의 거 아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께로 가심을, 즉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행위가 의에 대한 겁니다.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이 우리를
그 죄를 해결해 주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그 부활하신 몸으로 하나님께로 가시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는 바로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십자가 못 박혀 죽인 그가 하나님께서 부활하게 하게 하셔서 이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의에 대하여 그리고 심판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재림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죄에 대하여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오신 분임을 우리가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고요. 의에 대하여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었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께로 가심을 대해서 깨닫는 것이고, 심판에 대해서는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의 임금들을 심판하시고 여러분과 저를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의 곳으로, 즉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인간의 지식으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할 때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큰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이러한 성령이 임하니까 베드로가 자신 있게 이 말을 오늘 7절에서부터 12절까지 그렇게 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이러한 상태로 되어 있는, 이러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두고 성령에 의한 성결성이라고 말하는, 성결성. 성령에 의하여 성결하게 됐다, 변화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결에는 두 가지 성결이 있어요. 하나는 지위적인 성결.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성결해, 너는 의로워, 너는 내 자녀야 라는 하나님께서 부여하는 지위적인 게 있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경험적으로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그러죠.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거룩하다라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누구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내 것이야, 내 성도야, 내 자녀야, 내 상속자야 라고 인정을 받는, 이것을 지위적인 성결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인정받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보면은요, 경험적인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인정을 받고 내가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거죠. 주의 일을 하면서 경험하는 거예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으니 이제 그 말씀대로, 그 약속대로, 그 확신 안에 거하여서 내가 열심히 성령 안에서 살아가면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거예요. 아멘. 베드로도요, 성령을 충만을 받고 그가 저런 삶을 살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여전히 집안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그고 안에서 가만히 있었더라면 어찌 저런 경험적인 성결함을 체험할 수 있었겠습니까?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성령의 하나님은 인격적이에요. 성령의 하나님은요, 사람과 함께 활동을 하셔요. 그래서 사람이 성령을 거부하면은 성령도 억지로 하시지 않아요. 이런 사람을 두고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요. 성령을 소멸하는 자라라고 말해요. 성령의 불일 듯 일어나는 역사에 부응하여서 성령에 순종하고 따라가야 되는데, 그걸 거부하고 불을 끄듯이 소멸시키는 사람은 성령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인격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손과 발을 가지고 내 키를 잡아 당겨서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고 내 속에서 인격적으로 내 마음을 부릴 듯 일게 하셔서 스스로 순종하고 따르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속에 이러한 확신에 찬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에 따라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우리가 올바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성령의 인도함 속에 순종함으로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디도서 3장 5절을 보면은요, 이러한 경험을 하는 사람들을 거듭났다 그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로 하여금 행한 바 의로운 행위대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궁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 즉 거듭남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은 세상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지만 이 세상 사람이 아니고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천국민이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러한 약속에 대한 확신을 어떻게 표현하고 살아가느냐, 어떻게 경험하고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도 경험하고 나아간 것은 적극적인 삶을 살아갈 때 경험하게 되는데, 그렇게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의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한번 점검해 보시는 거예요. 어떤 모습일까?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은요, 성령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였으니 그가 또한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다른 보혜사, 즉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너희와 함께,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따라합시다.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그렇습니다. 우리와 함께 있게. 그래서 우리는 성령에 의하여 살아가는 삶이 돼야 돼요. 다시 말해서 내 삶의 행동 거지가 성령의 눈치를 보면서 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내 속에서 과연 성령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내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그 일이 내 감정이냐, 내 기분이냐, 아니면 내 이성적 판단이냐, 아니면 성령의 역사인가? 우리 스스로가 성령께 늘 붙들려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은요, 성령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은 자의로 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깨달을 때 그 말씀을 성령은 기억나게 하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말씀 듣기를 즐거워하고 예배하기를 즐거워하고 이런 모습들이죠.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증거하며 삽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우리가 사나 죽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거죠. 내가 이래도 예수님의 영광, 저래도 예수님의 영광, 이 모습도 영광, 저 모습도 영광,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우리 속에 불평불만이고 내 기분대로 살 시간이 별로 없어요. 이래도 영광, 저래도 영광, 이 모습도 좋고 저 모습도 좋고, 예수님만 드러날 수 있다면 우리는 다 좋은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을 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 속에 나타나는 현상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래도 예수, 저래도 예수. 할렐루야. 이래도 예수, 저래도 예수. 우리가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다 보면은요, 자기 헌신한 것이 드러날 때가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과 거래적 관계죠. 제가 자주 말하잖아요. 헌신이냐 거래냐? 그건 거래죠. 아니,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그 외에 합당한 대우를 왜 교회가 안 합니까? 그건 거래예요, 거래. 헌신은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든 상관없어요. 내가 할 일을 하는 거예요. 헌신 다 하는 거예요.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상관도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은 거래가 아닙니다. 헌신 그 자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만한 걸 좋은 걸 주시면 또 그걸 가지고 주를 위해서 또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주시면 그럼 거기까지 주시면 그럼 또 받아서 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이 몸이 있는 동안에 주시는 걸 마지막까지 계속 쓰는 거예요. 쓰다 이쯤이면 됐다 그러면 그때 이제 천국 가면 되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증거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은요, 바로 이러한 삶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성전이 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결국 내 몸, 시간, 내 삶 자체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부름받은 것이고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뭘 많고 적고가 없고요. 큰 그릇 주면 큰 그릇 준 만큼 많이 퍼내야 되고 작은 그릇 주면 작은 그릇 가지고 퍼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대로 우리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으면 되는 것이죠.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5달란트면 5달란트 가지고 2달란트면 2달란트 가지고 하나님 주신 대로 최선을 다하는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보면은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며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는, 거짓 없이, 이 말이 뭐냐면요, 자기 이익을 위하여 행동하지 않는 걸 말하는 거죠. 친구들 간에도 자기 이익을 위하여 친구를 이용하고 이런 행동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끼리 이용하기 위해서 가깝게 지내고 이용하기 위해서 자기 목적을 위해서 없는 행동을 하는 이런 행동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고 그 자체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자체. 그래서 야고보 선지자도 손에 금가락지를 쥐고 좋은 옷을 입고 올라오면 이 높은 데 앉아라 그러고 천한 사람 오면 너는 저 밑에 앉아라 이렇게 구별 짓는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절대 그렇게 하지 말아라. 성령 받은 사람의 모습은 하나님 중심이지 사람 중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저 사람이 뭐가 내게 도움이 되느냐?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영원한 것입니다. 사람은 순간이고요, 감정이에요. 지나고 나면은요, 또 달라져요. 그러므로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이 진리의 영이 오시면은
우리로 하여금 오직 들은 것, 하나님 말씀 안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중심적인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요즘 새벽 예배가 새벽 설교가 말라기 하고 있어요. 말라기 첫 시간에서 말라기 4장 끝날 때까지 아마 한 15시간에서 한 20시간 정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새벽 설교를 말라기 끝날 때까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새벽에 좀 일찍 일어나서 노트 한 권씩 들고 여러분 오셔서 적으세요. 들은 거 적고 집에 가서 다시 한 번 더 보고 4장밖에 안 되니까 성경 좀 많이 읽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이러한 약속의 확실한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삶의 결과는 어떤 결과를 나타나는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결과는 뭐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권능이 임한다.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가 어디 가든지 정인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권능이라는 게 밖으로 뭔가 막 하늘에 번개를 내리고 힘이 나타나 이런 것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할 때 그 일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대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게요 최고입니다. 최고. 세상 사람들한테요 해봐야 그때뿐이에요. 제가 자주 그 말씀 드리잖아요. 무대 앞보다는 무대 뒤가 밝아야 한다. 무대 앞에 화려한 조명을 받아서 막 밝은 것 같아도요 무대 뒤는 너무 어두워요. 무대 앞에는요 잠시예요. 프로그램에 따라서 잠시예요. 그러나 무대 뒤가 훨씬 더 밝아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와 하고 박수치는 그 무대 앞보다도 정말로 무대 뒤에 나의 진솔한 내 삶이 훨씬 더 밝아야 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보면은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을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한다 할지라도 내 지식이나 내 경험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 그래서 여러분도 복음을 전파하고 나가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정말로 참 생각지도 못한 말씀이 떠오르게 되고 상대방에게 진리를 전함에 있어서 거침이 없게 되고 그냥 호박떡 전하듯이 전한 것 같은데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나고 이런 역사들이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일어나는 그게 처음에 제가 그런 간증했잖아요. 처음에 필리핀 전도하러 갈 때 정말로 생소했습니다. 생소해. 말도 안 되고요. 그런데도요 밤새도록 늦게까지 사전 가지고 문장 만들어 가지고 그 가지고 필리핀 목회자들 모여 있는데 거기서 세미나 하고 그랬어요. 그래 처음에 그때 세미나 할 때 목회자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참 신기했다 그래. 그때가 어떻게 그 말을 알아듣는 거는 말하는 저보다 그걸 알아듣는 자기네들이 위대했다 그래요. 그렇게 한바탕 웃었어요. 그러기를 3년을 그렇게 했어요. 3년을.
지금도 생각하면 참 신기해. 한 번은 우리 집사람하고 이제 그 위등킹 회사에 집회를 갔는데, 제가 집회 끝나고 난 다음에 나와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따갈록으로 그냥 막 다다다다다 하는 거예요. 저는 따갈록 공부를 못했어요. 근데 따갈록으로 막 간증하면은요, 제가 나가서 답변 다 해줬어요. 신기하잖아요. 그 우리 집사람이 정인이에요. 저기 앉아있는 집사람. 어떻게 그 따갈록으로 그거 다 알아듣죠? 다 끝나고 나니까 썰려나 목사님이 나한테 묻는 거예요. 목사님, 따갈록 그거 다 알아들었어요? 그럼 내 답변이 틀렸냐 그러니까 너무 정확했다는. 그리고 그 위등킹이 묻더래요. 김 목사님이 따갈로그 공부했냐고. 내가 공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제가 이런 경험 이야기하려면 여러분 너무 신기하게 들릴까 봐 다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신기합니다. 분명히 성령에 붙들려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저는 우리 나눔의 교회가 다 한 번도 낙오 없이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은요, 성령이 임하면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오래 참음과 온유와 절제, 이거를 금지할 법이 없다. 자연스럽게 나타난다는 거죠. 성령에 의하여. 우리 나눔의 교회 이처럼 확신이 있는 맥추절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이처럼 확신에 찬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맥추절에 임했던, 즉 오순절에 임했던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전혀 기도에 힘쓰라. 그러면 성령이 오셔서 너희를 충만케 하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 다락방에서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니까 이들이 10일 동안 전혀 기도할 때 성령이 불과 같이 하늘에서 내려와 혀처럼 갈라지며 그들을 머리 위에 충만하더니 그들이 다 성령에 충만하더라. 기도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에 사모하는 마음과 기도하기를 힘쓰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말라기서와 함께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시간을 새벽에 가져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매일 같은 삶이 맥추절의 삶이 되어서 여러분이 수고하는 대로 맥추절의 열매처럼 응답의 열매가 가득히 체험을 받고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여러분의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맥추절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맥추절의 삶을 살아갑시다.